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또 이 시간 결단하며 또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앞에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11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 선교 또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초대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 초대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소.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으로 높임 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 완전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함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을 보내 주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영혼 기도에 찬양을 드리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힘든 시련과 고통이 몰려온데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참된 빛을 주시니 어디든 가리라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어디 가든지 주 사랑 함께 하시네 주는 동의장이요 날 치유리오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길 알게 하소서 오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참된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주 빛을 비춰주소서 오 주 빛을 비춰주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번 이 주중에 또 이제 멕시코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또 이 선교에 대해서 같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사명인 그러한 이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일단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꼭 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해도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 효율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내가 먼저 하고 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내 사명과 같이 일맥상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이 성도와 교회의 그러한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본인도 우선순위로 삼아서 자기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그러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서 같은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사명, 그 똑같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자는 누구냐면 너희는 가서 그 대상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 역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선교나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훌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역,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그 앞을 조금 보면은요, 전혀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 제자들은요, 뭐 그 제자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뭐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뭐 힘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 치명적인 약점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 없음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니까 그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놀라운 그러한 증인과 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그 13절을 보더라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엠마오 마을로 갔던 그런 두 사람이,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오늘 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뭐예요? 믿지 아니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뭐냐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부활의 그 첫 열매인 나를 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수준이나 또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뭐 피장파장이다,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말씀 보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도 역시 보니까 믿음이 없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근데요, 그 14절에 주님께서 막 꾸짖으셨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문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믿었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문맥이 이해가 돼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졌다, 뭐 확실해졌다, 믿음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오늘 어떻게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왔은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정말 이러한 지상 위대한 과업을 맡기기는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지나치게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덧셈 뺄 때도 못하는 그러한 아이에게 미분적분 풀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던 그러한 얘기라는 거지요.
근데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실 저는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뭐 다니엘처럼 우리 가운데 너희들 믿음으로 막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봐라,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헌신을 제자들이 했다면 제자들과 우리는 뭐예요? 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바울처럼 정말 선교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정말 돌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겪고 풍랑에 파선을 하고 정말 이러한 숱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대한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하려니까 이게 우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나는 선교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어떠한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한다든지 정말 그 뒤에 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도요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항상 부탁을 하세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주님 제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시킬 때 절대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가 돼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일단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이제 내일 또 멕시코로 가서 선교를 하지만 이 해외 선교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뭐 청년 때 막 세상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막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있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이 없어서 서툴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훈련 받은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면은 계속 못할 겁니다. 직접 그곳에 가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지를 제가 마음으로 제가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가는 그러한 그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래요.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직 여겨준다는 건 나는 아직 아닌데, 나는 아직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에 맞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뭐하라니까 우리가 너희들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군복을 입혀놓으면요 군인처럼 행동하고요, 경찰의 제복을 입히면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일반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 공주 드레스 입혀놓으면은요 행동이 굉장히 얌전해져요. 그걸 보면 옷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들구나. 우리 이른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 맞게끔 또한 일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라는 그러한 사명과 타이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역할을 이 땅에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면은 전부 다 무능해 보였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무능한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성경에 묘사될 게 뭐냐면 그 강물이 엄청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기다렸다가 다 땅이 마르고 길이 열려져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두 발을 강에 집어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을 하면은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 속에 뭐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그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이 지구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주님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뭐냐면 교회 본질은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우선순위인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요, 전도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이런 그 복음화 대회를 했던, 그것을 주관했던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 그 손윤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제일 처음에 부임했던 그런 그 시절에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처음 이렇게 부임했던 교회는 그 어촌 마을에,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조그만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는데 성도가 한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처음 이제 부임 가서 첫 목회를 하는 중에 남신도 애들이 원래를 한다고 해서 그 손현모 목사님이 거기 이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총무 한 분이 나와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개가 잘 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신도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개를 잡아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서 어느 집사님이 잘 키우고 있고요. 그 강아지가 많이 커서 이제 가을이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원래를 끝맺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남신교회가 그 신도회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참 생각했고요. 또 이제 다음에는 여신도에 갔더니요, 그 여신도에서 보고를 하는데 작년에 가져왔던 그런 젓갈이 다 안 팔렸다고, 그래서 가져간 사람은 돈 빨리 내라고 그랬더니 뭐 서로 막 실랑이하다가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장에서 그 회장한테 여성교회가 선교는 안 하고 어떻게 젓갈만 팔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손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모르면은 가만히 계세요, 잠자코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젓갈 팔아서 교회 주방에 물건도 사고 목사님 생일 그런 잔치도 치러주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지, 이거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임한 그런 첫 해에 중대한 결심을 했는데 뭐냐면 그 남녀 신도회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러니까 남녀 그런 그 신도회가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아서 또한 세상 일을 통하여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또한 전도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선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2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적인 일들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회는 목적 자체,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선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이렇게 한번 뭐 연말에 모여서 같이 뭐 맛있는 건 먹고 뭐 즐겁게 시간 보내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우리 잘 먹잖아요. 그리고 뭐 놀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요, 이제는 뭐 연말이니까 모여서 무슨 어느 집에 가서 뭐 놀고 파티하고 무슨 뭐 선물 교환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나 또한 어떠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격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임을 하면 할수록 그 모임 속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모임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또 어떠한 것이 이 교회로, 또 우리가 이 선교회 멤버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맡기신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선교회 또 회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본질로 나가는 결정을 해야지 이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 명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뭐 타지키스탄이나 또한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따지지 않고 주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은요, 먼 어떤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땅끝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뉴욕에서 20년 전에 라스베가스로 올 때에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신 그런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땅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명령의 특징은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전도자의 정말 큰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 전도자의 특권이에요.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오는데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140년 전에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생길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간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낙원을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애걸을 하죠. 그 한 방울의 그 물이라도 내 혓바닥에 좀 닿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그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죠. 부탁인데 내 고향은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고 애원을 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땅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도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특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도 쫓고 새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는 그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의 그 특권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제자들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처음 한 보고가 뭐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정말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믿음 없는 자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도요 약간 중독과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선교 가시는 분들이 매해마다 정말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십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복잡한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정말 맛보기가 힘든데 그 선교지를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생하게 보니까 정말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맹숭맹숭할 때 자기는 선교지 가서 더 큰 은혜를 자기가 받고 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지요. 저는요 이번 우리 멕시칼리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갔다 오게 되는데 그 선교의 현장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속에도 임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에 바로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멕시칼리에 김용희 선교사님 가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동네에 그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싣고 헌신했더니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처우가 최소한의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도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는요 20절을 보니까 오늘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주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지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더니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는데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약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단강 쳐다보면서 절대 우리는 거기 못 건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요단강만 쳐다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에게 어떠한 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로 가면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가 당연히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품으신 그러한 소망,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한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이 거기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사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 교회에서 내일 소수의 사람이 가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펠로십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물꼬를, 부흥의 물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귀한 이러한 사명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칼리 선교주에서 주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아버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본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에 아버지 우리가 관심 갖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들의 삶의 고백과 또한 아버지 믿음의 감사의 열매들을 주 앞에 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거룩한 사역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또 귀한 선교의 물질을 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같은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한 것처럼 내일 아침 7시에 또 우리 선교팀들이 출발을 해서요. 또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또 바로 저녁에는 또 그 지역의 한 교회를 또 선택해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찬양으로 준비해서 또 이 찬양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일정인데 이제 장소는 다 틀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릴 게 뭐냐면 가는 사람은 7명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정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 화요일날 새벽 예배 또 수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 선교지 속에 또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그 선교를 갔다 와서 같이 이렇게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요 우리 선교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11월 16일 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울타리장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4일 날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성찬식도 있고 또 특별히 감사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저희가 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한 해를 돌이키면서 무엇이 정말 진짜 감사했는지 한 20가지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록을 딱 작성해서 또 같이 이렇게 울타리 회원들과 또 그 감사의 내용들을 서로 발표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에 또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감사를 찾고 또 감사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의 마무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이 호스피스 사역에 정말 18년 동안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최경철 목사님 모시고 특별히 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를 가는 그런 이 출발하는 날 또 우리 박수 집사님 또 이제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 박수 집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좀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 저들의 자녀 가정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약해서 출타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